오늘은 염려에 관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한 3월 정도부터 미국에서는 시작된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질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사의 길을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의 위험만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관계적인 부분, 삶의 정말 여러 가지 곳곳마다 깊은 곳마다 다 침투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큰 염려와 시리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뜻하는 신종 단어가 생겼는데 그게 뭐라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 염려의 강도가 더 세게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많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이 바이러스가 준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발생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염려들과 다른 걱정들과 다른 근심들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상의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동물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고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이다라고 조금은 비꼬아가면서 염려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걱정이란 것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고 가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고민하는 게 있고 걱정하는 게 있고 염려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듭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염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하는 것과 이 근심하는 것, 또 걱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치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삶도 파괴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해가지고 삶이 더 나아졌다, 더 윤택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언을 쓴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범림 가운데 빠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 또한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염려의 늪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그곳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깊은 염려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고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사전 작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염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염려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전 작업은 뭐냐면 염려하는 것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염려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헬러 단어가 있는데요.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분열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성을 잃고 동요되는 상태를 염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염려할 것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올고 닫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혼란되어지고 나누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안정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패닉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우울증과 같은 그런 질환도 우리가 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염려의 정의가 무엇인가?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혼란되어지는 것이 염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째 사전 작업은 우리는 염려하는 것하고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과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죠.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손과 몸 그리고 옷까지 그리고 생활하는 장소에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조심하고 신경을 씁니다. 여기까지 정도면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는 조금 다릅니다. 염려는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서 청결을 유지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염려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가는 것을 염려라고 얘기하고 걱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신경 쓰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을,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을 해두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를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러한 염려에서 탈출해야 되고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염려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요 무가치하고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성숙함,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키 말고도 수명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서 누가 걱정해서 키를 혹은 수명을 더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무엇이죠? 아니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하루아침에 얼마 정도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내가 앞으로 1년만 살 수 있는데 2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냐마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변화되는 것과 좋아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 즉 걱정은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의 같아요. 염려는요 여러분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 의자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 앞과 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앞과 뒤로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보가 없는 것이죠. 발전이 없는 것이고 해결도 없는 것이죠. 염려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할 일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아무 곳에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걱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그리고 백해무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해로운 것만 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백해무익하다라는 것과 또 동시에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요, 근본적으로 염려가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은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몇 번이나 얘기하셨냐면 4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 말씀도 3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절인데 이 절 안에서 총 4번이나 사용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시고 계속해서 되풀이하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너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지금 1차적으로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삶을 공유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거리를 가지고 항상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4번이나 강조해서 너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4번이나 반복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명령을 무시한 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자기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것은 죄이고 저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나눕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도둑질 같은 것,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죄이지만 불친절한 것, 교만한 것,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 조금은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죄가 아니거나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요, 그게 뭐든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염려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염려, 걱정하는 것을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염려가 죄일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죄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사실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인간이니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염려를 할 수밖에 없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타고 계속해서 그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결국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염려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믿음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먼저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일평생 백수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앞에 새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하늘을 보면 늘 우리가 거의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새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천지간의 그 많은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또 그분이 그 수많은 새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도 똑같은 논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의 백합화를 사용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그 꽃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들에 있는 백합화도 돌보셔서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낫게 입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히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정말 십자가에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만큼 사랑하셨던 우리에 대해서 너희일까 보냐. 그 뒷말은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깨닫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염려는요, 사실 우리의 어떤 본성, 우리의 본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32절에서는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나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어울린다라는 말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 염려에 지배당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의 삶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옹호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내용 가운데 강조하고 싶어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궁극적인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할 때 너희가 염려의 늪과 걱정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너희 사이 가운데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키시면서 단순히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도요,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를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인자하고 든든하고 포근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아들, 딸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모른 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 자신이 생명처럼 살아가는 그 독생자 아들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더 후하고 관대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또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의 아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신뢰와 믿음의 회복,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공급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원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 주시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요, 우리 이성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가 애정하고 추구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애정을 품고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나와 소속된 어떤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그 애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애정하고 애착을 가지며 마음을 준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한없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염려하고 모든 걸 다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우리가 진짜 애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녀의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자녀가 나쁜 길이나 올바른 길로 갈까봐 시종일관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귀가 시간을 정해주죠. 귀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넘겨가지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떠합니까?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 어떤 유해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못된 정보를 접할까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맵도 깔면서 주의를 시킵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애정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다른 남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죠. 남의 집 자녀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집에 늦게 돌아온다고 해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을 준,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마음을 주고 헌신하고 애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일 때가 많냐면 바로 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남의 가족과 건강은 그렇게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의 재정, 주거, 내 자녀의 진로, 직업적 성공의 문제, 미래의 진로 같은 것들을 두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타인이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요. 다른 타인 또한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에만 애정을 두고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나, 그리고 우리 중심적인 성향,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헌신하고 애정하고 추구하는 것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너에 대해서, 너희가 애정하는 너에 대해서, 너희가 추구하는 너에게서 방향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애정하고 헌신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염려에 휩싸이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에게 아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염려로 이끄는 삶의 1차원적인 여러 문제에 너무 마음을 주며 그것들에 헌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헌신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건보다 하나님의 안건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내 재정과 내 주거와 내 결혼과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문제, 그리고 안락, 노후 보장,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먼저 헌신하며 애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삶의 개인적인 안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다만 그런 것에 1차적으로 헌신하고 집착하면 염려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정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염려하는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우선순위가 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건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요, 앞부분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볼펜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밑줄을 쫙쫙 긋고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1차적인 헌신의 방향을 나의 개인적인 나라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나의 사적인 안건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안건으로 돌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앞부분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6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이전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간구 이전에 먼저 무엇을 앞세우십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기도를 앞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나의 필요보다 나의 안건보다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민의 순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전 목사이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제가 비즈니스 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따내야지만 회사의 경영이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체에 대해서, 사업체에 대해서 조금은 부풀려가지고 조금은 좋은 쪽으로 수정해가지고 살짝 다르게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과 또 저를 보고 일하는 이 사원들을 위해서라도 또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도 프로젝트 입찰을 앞두고 적당히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왜곡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업, 프로젝트를 너무나 따내고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있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제가 이 입찰 과정에서 정말 정직하게 말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저에게도 좋은 기회이고 저희 회사에도 좋은 기회인데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것보다 더 앞서기를 간구합니다.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었을 때 당연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한 분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도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얼굴을 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가지를 강조해줘요. 사활을 건 기도였거든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애를 써가지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기도를 도와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이 잔, 내가 마셔야 되는 잔, 내일이면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잔을 다른 방법으로 혹시 하나님 바꿔줄 수 없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정말 영원한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관계에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취하여 달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근심하고 자신이 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또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안건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건을 우리 앞에 놓는다면, 내 왕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그것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헌신한다면, 나의 1차적인 헌신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 돌려놓는다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혼란케 하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를 패스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빠이신 그분이 책임지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 여러분,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지금 근심에 쌓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염려이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에서 눈을 떼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돌보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은 나의 개인적인 나라와 안건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안건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의 늪,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도, 교육도, 성공도, 세상의 어떤 것도 염려를 쉬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우리는 절대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린 위기의 시대,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우리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걱정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예수님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건을 먼저 구함으로써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